구약성경 10편 103편 8절로 20절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와 자식을 긍휼히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충성하셨습니까? 충성하셨다. 좌우로 앞뒤로. 자, 서로 우리 인사하시면서 충성하셨습니까? 재능으로 충성하셨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셨습니까? 네, 저를 보시고 탁월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한 탁월. 네. 지난주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말씀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하신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암송하셨던 것처럼 27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맡은 자들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 편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다 같이 충성입니다. 충성인데 어떻게 충성이요? 겸손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묵묵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보이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운동하는 재능을 주셨을까요?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기를 다루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원일이 형제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요일마다 악기 교실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원일이 형제가 그 일을 통해서 많이 전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시간 1시간 더 만들고 2시간 더 만들고 사람도 더 많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전도하는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매님들이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록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근데 어떻습니까? 매주 금요일 날은 와요. 열심히. 예배는 가지 않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년의 역사하실 거예요. 또 그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저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생각하면 힘 빠져요.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 힘 빠져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3편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만유를 치우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가 했을 때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9절 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03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그러니까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 섭리. 다른 말로 우리가 창조와 섭리. 하나님께서 지으심과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앞주의 내용입니다. 이 앞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그죠?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자 일반적인 이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는 작정이 있고 예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획을 일반적으로는 작정이라고 말을 하고 구원에 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정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성경에서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때는 작정이라고 그래? 왜 여기에서는 예정이라고 하시지? 예, 대체적으로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쉽게 이건 일반적인 모든 피조 모든 세계에 관계된 것이구나. 예, 그죠? 영혼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구나. 그럼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구원의 대상은? 사람,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를 적으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에는 구원받는 것, 우리가 선택이라고 했어요. 선택, 그죠? 구원받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이 계획되어 있고 또 구원받는 것만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것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6이라고 했어요. 잘 기억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 예정 가운데는 선택도 있고 유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버림받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가에 대해 오늘 본문 시편 103편 우리가 특별히 8절부터 보았는데요. 8절 말씀부터 해서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정은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것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 그죠? 창조. 네. 지으시다라고 하면 창조. 그 다음에 다스리심으로 완성해 가신다. 이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섭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정하신 바를 예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하시는가 보았더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과 지으시는 것과 다스리시는 것,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 속에는 첫 번째 창조가 뭐예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되어지고 있는 천지창조도 말씀하고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죠. 어떤 창조? 재창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신 구원창조. 그죠? 그것도 포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깨어져 파괴되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게 두 번째 창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창조, 재창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에는 첫 번째 창조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창조도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지으심.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지으심은 창조예요. 다스리심, 섭리, 그죠?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긍휼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늘, 우리 주기도문 함께 말씀 나누면서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높으신, 절대로 누가 건들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고 절대 주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 하늘에 계신 이 마찬가지 하늘에 그러죠. 하늘에 세우시고 누가 흔들 수 없다는 거야. 누가 도전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 그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 그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말씀,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진리들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와 섭리, 지으심과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긍휼하심. 오늘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 같이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성경 66권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징화론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인정하고 한 가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것은 지으셨어. 근데 그 기본적인 것만 지어주셨지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우주, 천지 만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창조 사역이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 배웠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암송해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창조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창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분명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이 무엇이 증거한다? 성경이 증거한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들 앞하고 끝만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만 보자고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다 잘 아시는 말씀. 이 정도는 다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창세기 1장 1절. 예, 믿으십니까? 예, 아멘 꼭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요한계시록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당연히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우리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 방치해 버리시느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방치하시지 않는다고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고요? 오늘 성경 103편 말씀하시죠. 19절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섭리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선하신 뜻을 따라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도 뭔가를 만든다라고 말하잖아요. 만든다. 그죠? 그걸 우리 인간이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창조라 그러잖아요. 창조. 그죠? 새로운 것을 창조했습니다. 이야. 네?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뭘 하잖아요. 막 TV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면이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창조, 사람들의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셨던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다르다. 이걸 분명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으신 목적에 따라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죠.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조금 기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작정과 계획대로 이끄십니다. 이같이요, 천지물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섭리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보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협력. 간섭하신다니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왜 홍수가 일어나고, 불난리가 일어나고, 물난리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림 안에는 하나님의 보존과 협력과 통치하심, 통치라고 하는 의미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사형리에 보면 첫 번째 원리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계획하심.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이것들을 진행시켜 가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편 19편 1절입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창조 모든 만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외로울 거야. 하나님은 찬송도 못 받으시고 어쩔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굴러다니는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자, 로마서 2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통치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그 모든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물난리가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하는 거야? 왜 불난리가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거야? 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또 뭐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고 이 아까운 생명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어떤 편에서는 억울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누구 편에서 생각하면? 인간의 편에서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문이 그거에 대한 답을 줘요. 답을 주는데요. 시편 100,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3편 8절 답을 주시죠.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며 그대로 갚으시면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면 제가 눈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잖아요. 살아남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지금 숨쉬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고요. 참고 그죠?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이것들 사거리 전체가 죽게 생겼어. 그냥 놔두면 전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뵙겠습니다. 천지는 물론이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뛰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보죠. 시편 104편 36절. 우리가 서론에서만 막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무엇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고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서 섭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스려 가시고 역사에 가신다 했을 때 구원받을 자를 하시고 유기된 자들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완전하게 소멸하시는 방편의 하나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럼 그렇게 하시는 기준은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 기준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렇게 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물어보는 답은 다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땅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커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디저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피는 마시고 디저트는 같이 먹으면서 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 이건 한번 따라해요. 이건 친구도 아니야. 가족도 아니에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심심풀이 땅콩이야. 내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심심하니까 야 나하고 커피나 한번 마셔줘. 나하고 케이크나 한번 같이 먹어줘. 심심풀이 땅콩인 거지. 이건 진정한 의미의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고 사랑하는 동료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것을 믿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려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있는 없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친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하신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 동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건져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서 살리고자 하는 자들을 나로 구해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부활의 믿음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사랑하심, 절대적인 주권 충만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새로 오신 자매님을 축복하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축복합니다. 서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기쁨의 동료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아멘.